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15페이지에 있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찾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네. 구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16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오더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 닿은 이번 주 말씀과 참 잘 맞는 시 한 편 만나게 돼서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건널목 김용택.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배운 대로 살지 못했다. 늦어도 한참 늦지만 지내놓고 나서야 그것은 이랬어야 했음을 알았다.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 다음 발길이 닿을 그곳을 어찌 알겠는가. 그래도 한 걸음 딛고 한 걸음 나아가 낯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호를 기다리며 이렇게 건널목에 서 있다. 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처럼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건널목을 지나왔고 지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건널목 앞에서 많은 경험과 배움으로 잘 건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또 다른 건널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무작정 따라 건너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랬어야 했구나, 그랬어야 했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의 선택에서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겠죠. 아브람과 사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대아 우르 하란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배하던 바로 그곳에서 기근이라는 큰 건널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했음에도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 고난은 피해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을 피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네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네겝에서도 그 기근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가족을 이끌고 생계가 막막해져서 애굽이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도시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대도시에 가서 만나게 되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겼을 정도로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쁜 아내를 빼앗길까, 나의 목숨을 빼앗길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약자였던 사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절대 약자의 사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다시 애굽에서 네게부 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건널목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에게 버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애굽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이제 곧 다시 기근이라는 땅으로 버려져서 목숨이 위태할 것이다 라고 불쌍한 눈초리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기근의 빈털터리로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은 양, 소, 낙타, 나귀를 선물로 받습니다. 가축은 물론이요, 2절에 보면 은과 금도 풍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게부에 다다른 것이죠. 기근과 폭력이라는 삶의 장애물 앞에 호되게 혼이 난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건널목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면 호되게 혼이 나는구나. 더 어려운 것을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 건너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찾아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른 채 그 모든 이들을 남 탓하며 내보냈지만 아브라함은 그 현 상황을 인지하고 지금 다시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생의 건널목을 건너며 오르락 내리락 지금 인생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고 있으며 점점 자기도 모르게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는 건널목이 없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건널목, 우리 인생에 다시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또 다른 건널목 앞에 서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이번에 문제, 장애물, 건널목에서 그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 풍성해지는 것 자체는 복입니다. 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물은 재물 하나만 말하지 않고 재물을 구하는 곳에도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 안에는 이 재물을 얻게 되는 쾌락, 명예, 권력, 건강,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왜 많이 벌려고 합니까? 쾌락 때문이 아닐까요? 명예 때문 아닙니까? 권력 때문이잖아요. 건강 때문이죠. 이런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돈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이 4가지, 5가지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을 넘어갈 때, 나만을 위한 것으로 나 중심으로 쓰여질 때 그 선을 넘게 되면서 그것은 또 다른 폭력으로, 또 다른 장애물로, 또 다른 역경으로 다시 역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이 필요하지만 나만을 위한 재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살인까지 확장이 되게 되는 이 저주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나라의 황제 경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공에게는 3명의 호위무사가 있었습니다. 이 호위무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 경공을 지켰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었던지 이들 주변에는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평화가 찾아올 때쯤에 이들의 힘이 세서 모든 나라 국민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성이 자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공의 이야기도 무시하기 시작하죠. 한 나라의 황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마음이 아프고, 경공은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살던 사람인데 마음이 아프고 또 경각심을 느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3명의 호위무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누구도 이 3명을 제압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 경공에게는 굉장히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부하가 고민하던 경공 옆에서 눈치를 채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3명의 호위무사로 고민하십니까?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안녕을 지혜롭고 겸손을 겸비한 사람으로 잘 믿고 있던 경공은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자 이 안영은 그 다음날 쟁반 위에다가 아주 탐스러운 복숭아 2개를 가지고 3명의 호위무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3명의 호위무사가 모였을 때 이야기하죠. 무사들이여, 왕께서 복숭아를 하사하였습니다. 이 복숭아는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왕의 후원에 자라고 있어서 가장 탐스럽고 왕만이 드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호위무사 3분께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미안합니다. 2개밖에 되지 않으니 3분이 알아서 잘 논의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인지상정인데 나눠 먹으면 잘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 무사는 누구의 공이 더 큰지 겨루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숭아를 1등과 2등만 먹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을 다투다 보니까 나중엔 결국 칼을 뽑게 되고 그 칼로 인해서 3사람 모두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도, 복숭아 2개로 살, 죽였다, 3사, 3 무사를 죽였다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도살 3사.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탐욕에 눈이 멀 때 작은 복숭아 하나로도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앞에 다시 생긴 이 건널목은 기근이 아니라 탐욕을 부르는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탐욕을 부르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근본은 뭐니 해도 재물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아브라함 혼자 이 건널목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롯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이하는 이 장애물 건널목은 아브라함과 롯을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수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목자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노비, 양, 낙타, 은과 금, 이 모든 것들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 아닙니까? 이 재물 앞에 이들은 갈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건널목을 지나야 되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여정부터 롯이 함께 했습니다. 최측근에서 함께 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일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도 롯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건널목에서 비슷하게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고 배운 바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숱한 이 어려움을 함께 겪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냐? 먼저 아브라함의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건널목을 건너오면서 이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재물로 인해서 생긴 이 욕심으로 인해서 폭력과 갈등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거예요. 좀 이제 갈등하지 말자, 평화하자라고 말이죠. 이 마음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전해지는지 이 본문을 해석하노라면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제발이라는 단어예요. 제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평화라는 걸 알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절히 알았던 것이고 그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발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 경상도 버전으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경상도 번역으로 번역해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 좀 좋아하거든요. 이 경상도 사투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어서 그렇죠. 자, 한번 경상도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 보시잖아. 이렇게 다퉈서 되겠나? 제발 좀 앞으로 다투지 말자. 좀. 아니다. 제가 경상도에 아는 분들이 제 주변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문을 구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많은 TV나 보면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걸 성경을 해석할 때 사역이라고 해요. 그 문장을 원래 원문대로 읽고 한글 번역으로 읽고 이 문장을 내가 은혜 받아서 나의 버전으로 번역하는 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나만의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해가지고 경상도에서 풍계에서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하나님 보시잖아. 이렇게 다퉈서 되겠나? 이렇게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일산이 고향이거든요. 근데 경상도에서 한 5년 사역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상도에서 가장 하는 중요한 문장이 우리가 남이가 이거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하나잖아. 다퉈서 되겠냐? 제발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가 좀 하나가 되자라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바로 여기 묻어 있는 것이죠. 왜 갈등에서 벗어나자고 하느냐?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를 이루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새로운 갈등을 대면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커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힌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뜻으로 선택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지금 차츰차츰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서 있던 롯은 그 건널목을 어떻게 건너고 있나요? 자,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위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물질 앞에서 누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재물 앞에서 누가 눈에 보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롯과 함께 이런 선택들을 해 나아갈 때 롯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배경을 알면 좀 마음이 아픈 일이고 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니까 롯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만 떠나도 됐었는데 롯이 따라온 것이죠. 왜 따라왔을까? 롯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아였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회적인 약자로 루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가치관을 하여 나아갈 때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도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랐는데 아브라함이 부모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롯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정상적인 친구라면 제가 생각할 때 사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양하거나 먼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모를 일찍 여인 롯을 부모처럼 받아주신 분입니다. 그 험한 기근을 비롯한 여러 어려운 길을 이끌어준 스승과 같은 어른입니다. 가난을 벗어버리고 풍성한 삶으로 안내해준 안내자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설령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었다 한들 아들 같은 사람으로서, 제자 같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으로서 롯이 한번 사양해본 짓도 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꼰대 같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면 정의와 공평과 공의, 원리를 따져서 이야기한다면 좀 꼰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받은 은혜가 있기에, 아브라함 입장에선 준 은혜가 있기에 이런 선후 정도는 먼저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을 모조리 차지해버립니다. 그것도 온 지역을 말입니다. 그래서 롯은 여전히 욕심이 많고 도성안에 갇혀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여전히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12절입니다. 자,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인생의 건널목을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오랜 시간, 장은 시간 동안 그곳에 살고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에는 플러스, 아주 비슷한 단어인데 플러스 텐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붙어 있습니다. 텐트가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텐트는 3박 4일 여행 갈 때 쓰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할지라도 한 달 혹은 6개월 장박으로 쓸 때 텐트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1년, 3년, 5년, 수년을 머물 수 없습니다. 바로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 텐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본인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접었다 폈다 도시들을 찾아가며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거주하기로 결단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롯은요, 소돔이라는 도시까지 이사를 합니다. 아주 강도시까지. 그래서 그 도시는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도시는 굉장히 크게 타락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로 나중에 불심판을 받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분별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소돔까지 갈 것이며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욕망을 채워줄 것이니 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삶의 방법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광고가 널려 있죠. 그래서 유혹의 기술을 쓴 저자 로버트 그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라고 말이죠. 저 물건을 갖고 싶어. 저 사람을 갖고 싶어. 저 자리에 오르고 싶어. 그래도 괜찮다고 모든 광고, 모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그걸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자리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텐트를 접었다 폈다 더 나의 탐욕을 채워줄 것이 무엇인가 찾으며 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라는 그 유혹,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나의 탐욕을 채워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국내 한 방송에서 세관원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세관원이 들어오는 밀수입되는 물건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납세를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많은 물건들이 매번 국고로 환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물건을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시계, 우리가 뭐 롤 땡땡 이런 시계들, 알 땡땡 이런 시계들 있잖아요. 이런 시계들 고가의 시계 아닙니까? 근데 그 고가의 시계를 그 앉은 자리에서 망치로 이렇게 때려서 부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PD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시계를 그렇게 깨뜨리면, 부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세관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아까워 보이면 절대 세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든 명품이든 아낌없이 깨어버릴 수 있어야 세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탐욕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없을 때 탐욕의 자리로 머물러서 매일같이 텐트를 접었다 폈다 유혹의 자리, 탐심의 자리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끌려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만날 수많은 건널목 앞에서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명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오늘 아브라함 마지막 절에서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좌절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과연 옳은가, 어리석지 않은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건널목 앞에 섰을 때 과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여호와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여호와를 위한 것인가 한 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수의 속도를 한 걸음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도를 늦추고 나를 위한 것인가, 여호와를 위한 것인가 하고 선택했음에도 실수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었구나, 나를 위한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 바로 엎드려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배워가는 것이며,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길목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물어보셔야 해요. 여호와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헤브론은요, 히브리어로 교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이죠. 당장은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메마른 땅, 곤고의 땅, 고난의 땅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자세로 그곳에 있어야 되느냐? 너무 재밌는데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므레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로 기쁘게, 활기차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활기찬 교제의 자리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분별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겐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건널목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물론 예배의 삶을 살면서도 기근의 도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렸지만 돌아가셔서 100% 하나님의 맞는 뜻을 위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에서 나와 네게브를 지나 가나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왔다는 것이죠.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노출시키는 삶을 살 것이냐, 말씀에 노출시키는 삶을 살 것이냐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예 포기해서 유혹에 길들여져서 마치 그냥 괜찮다고 아무런 의지 없이 살아가는 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토마스 카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지우지 말아주세요. 잘 보세요. 이 문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역경 혹은 조금 더 다른 우리 역경들,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100명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못 이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고의 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번영을 이겨내는 자리까지입니다. 내가 재물을 갖고 건강을 갖고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취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더 나아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시험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최고의 시험 단계라는 거예요. 물질 못 놓잖아요. 나만을 위한 삶 못 놓잖아요. 그 번영이 최고의 마지막 시험과 역경의 다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텐트를 다시 치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의 아주 약한 약점을 통해서 계속 파고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 약점 때문에 넘어졌고 그 약점에 불구하고도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간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 따라가고 그 약점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반면교사 삼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지적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노아는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먹을 걸 이기지 못한 거죠. 삼손과 솔로몬, 심지어 다윗까지도 이성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유혹에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실수를 했던 유다가 뭐에 넘어졌습니까? 은삼십냥에 넘어진 거예요. 은삼십냥이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하고 매 순간 말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유다의 길 걷지 않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약한 것으로.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었죠. 말씀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에 가까이 했기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건널목에 서 계십니까? 부디 세상 욕심,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거주하면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자리로 밀어넣게 귀찮게 하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다른 말 통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유혹을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독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역사를 이제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암송도 마찬가지고요. 심파 마찬가지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상의 어마어마한 자본주의, 만문주의,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이 시간에 우리 날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 이런 결단을 내릴 때 아브라함은 지금 물질에 대한 욕심만 버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만 버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롯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가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묵상하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요.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그 건널목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성숙해져가고 마음이 넓어져가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 고난의 길을 승리하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그걸 바라보고 우리도 똑같이 헤브론으로 가야죠. 마무리 상수리로 가야죠. 비록 지금은 잘 안 될지언정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가서 말씀의 빛으로 나의 마음을 봐야죠.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나 안 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반복할 때 우리는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그 건널목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를 모습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얻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 건널목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를 위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근과 폭력과 숱한 유혹 속에서도,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숱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신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신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성숙한 길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넉넉한 사람,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 그 누구를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결단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약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도 세계에서 신음하고 있는 전쟁으로, 기후위기로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